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 앞에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장인 어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숨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사순절을 보내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빛 비추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등대지기 같습니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배들이 모두 항구로 몸을 숨기듯 그런 밤에도요 등대지기는 결코 등대를 떠나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파도가 이 높은 등대를 막 치고 등대가 마치 부서질 것 같은 그런 강한 파도에도 등대지기는 그 등대를 지킵니다. 그 불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그 불빛 하나에 생명이 또 죽음이 오고 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이 등대지기에게 그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대지기에게 있어서 그 순간 포기라는 것은 곧 누군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결코 등대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풍랑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이젠 좀 늦은 것 같아. 이 풍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시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 불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상황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첫 번째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그는 동족을 때리는 그 이집트의 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입니다. 그는 도망쳐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그리고 그는 왕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집트는 가장 큰 왕국이었고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인자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그의 이런 경험은, 그의 삶은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실패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떨기나무의 모습입니다.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이 가시덤불 같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가 너무나 마르게 되면요, 광야에서 동그랗게 계속해서 막 굴러다니는,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모세에게 나타내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르게 나타나실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떨기나무는 말라버린 생명력이 없어 보이는 나무입니다. 모세는 그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이 떨기나무를 매일 보았을 겁니다. 매일 수십 번을 보았을 겁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와 같구나. 생명력이 없는 저 모습처럼 그냥 바람에 먼지가 지나가듯 계속해서 그냥 떼굴떼굴 굴러가는 저는 쓸모없는 가지와 같은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패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지만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의 모습도 마치 떨기나무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타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패자로 그 모세의 모습이, 또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고 타지 않았다는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강하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나의 마음은 이렇게 꺼지지 않는 불과 같다라고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모세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이 7절에 나오는데요.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430년이라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잊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그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상황을 보고 듣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려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앞에 모세는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내용 가운데서, 그리고 오늘 본문 이외의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그 장면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면들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는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내게 이끌어내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주체입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처음으로 거절하는데요.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자신을 스스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이제는 도망자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자신의 그 무능함을, 자신의 그 능력 없음을 자신만을 바라보며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지금 저보고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만 바라보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세요.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을 선포하시듯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넌 지금 너의 능력을, 너의 상황을 보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이 거절은요, 겸손한 듯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저를 너무나 잘 아니까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가 함께 하겠다는데 마치 하나님보다 제가 저를 더 잘 압니다 라고 말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겸손히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13절에서 모세가 또 거절하며 말하는데요.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모세가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제가 가서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전히 그는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답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친절하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에 보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이다.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문장까지 알려주십니다. 예, 너무 친절하신 하나님,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시죠. 누가 만든 자가 아니고 처음부터 계신 그 하나님, 창조자가 이제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네가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알고 있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오늘 내가 읽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이것을 깨달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데 그래도 여전히 모세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거절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요.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만약 저를 믿지 않거나 제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모세는 자기 자신을 보며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지 않거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렇게 말하면 된다라고 다 알려주시는데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번에는 시청각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 지팡이를 바닥에 던져봐라. 그러자 뱀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뱀의 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이 모세를 향해서 자, 내가 누군지 잠깐 보여줄게라고 하면서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이죠. 모세는 양떼를 치며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만이 어쩌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래야 양떼를 치고 살 수 있었으니까요. 세상에 권력도 없고 친구도 없고 재물도 없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갖고 있었던 볼품없는 지팡이 하나가 그가 귀하게 여기는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의 지팡이를 능력으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지팡이로 만드십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라 비틀어진 마른 막대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삶이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다면 그 삶은 달라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은 계속 설득하십니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참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모세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갑이지만 을처럼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설득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이어서 손에 나병이 낫는 기적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나일강 물을 떠서 그 물을 바닥에 뿌리게 되면 그것이 피가 된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네가 가서 그 능력들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도 모세는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네 번째 거절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1절에 사람에게 입을 준 자가 누구냐, 또 귀머거리나 벙어리가 되게 하거나 눈으로 보게 하거나 눈멀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조금 하나님도 조금 화나신 것 같아요. 예. 이것 봐라. 조금 화나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얘기한 대로 그 기적을 보여주면 되는데 왜 여전히 너는 내 능력을 믿지 않고 말을 잘 못한다라고 여전히 자신의 눈으로 자기를 판단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창조주인데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내가 너의 입에 능력을 주겠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거라. 내가 내 입에 있어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 줄 것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이 정도 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이 정도 되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 제가 그동안 참으로 죄송했습니다. 그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거절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요. 1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정말 힘 빠지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자 14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그가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보게 되면 기뻐할 것이다. 저는 모세도 대단하지만 역시 하나님이 제일 대단하십니다. 포기하실 만한데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제 이후의 장면에서는 결국 모세는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요.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이집트로 가면 잘해야 하는데, 그죠? 모세가 잘해야 하는데. 출애굽기 6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제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또 못한다고 또 얘기합니다. 지금 이 6장 12절의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처음으로 만나고 또 바로와 만난 후의 상황입니다. 바로가 거절하죠. 그리고 더 혹독한 노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또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0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제가 입이 어눌한데 어떻게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모세를 포기했을 겁니다. 됐다. 그래. 됐다. 다른 사람 바꾸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되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출애굽기 6장 30절 이후의 말씀에서 내가 형인 아론을 통해서 할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계십니다.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 고통을 보고 계시고 신음을 듣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고통에 동참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고통 가운데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거절에도 설득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일을 결국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은요, 한 번 찍은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찍힌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그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든지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때로 저는 이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 서 있지만 모세와 같이 실패자 같습니다. 발버둥 치고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갈 용기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런 용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속 말을 거시고 두드리시고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내가 누군지를 봐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몇 번을 거절해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린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요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셨나요? 아니요. 요나를 데려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풍랑을 일으키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게 하시면서 다시 부르십니다. 결국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변화되게 하는 그 통로로 사용되어지죠. 사명을 회피하고 그렇게 도망치는 요나조차도 하나님은 끝까지 설득하고 훈련시켜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이 부르심을 받을 때 계속 마음속으로 저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 중에 몇 가지 이유를 든다면요, 먼저는 저는 소심하고 내성적입니다. 예전에 한번 청년부에서는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청년 때입니다. 오래전 일인데 그때 일을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요, 이렇게 몇 명이 같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좀 멀리서 이렇게 가고 계셨는데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면 여러 명이 있으면 인사하다가 한 명이랑 뭐 눈을 못 마주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날 하필 그 목사님이 저랑 눈이 안 마주쳤어요. 제가 인사를 했는데. 다음 일주일 동안 저는 왜 나랑 눈이 안 맞췄을까? 내가 뭘 목사님께 잘못을 했나? 무슨 상황이 있는 건가? 이런 그런 소심함이, 그리고 좀 내성적이고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데
상황적으로 처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너 그 길을 가야 돼. 그래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감동을 반사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힘듭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지금 제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가족 상황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집사님들, 권사님들 어떻게 제가 하나님이랑 그 씨름을 하는지 아셨는지 오셔서 요즘 어떻게 지내? 예,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목회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뭐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기도를 하면서도 근데 나는 공부를 잘 못하는데 신학 공부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리고 다시 또 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고를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인문계 쪽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어렵겠다, 힘들겠다.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공부를 지금 저랑 같이 살고 있는 분인데 네 어쨌든 또 그렇게 또 붙여주세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돌아보면 물론 제가 공부하고 또 설교하고 찬양 인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수많은 일들을 통과하며 그 삶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그래 힘들지 그런데 내 손 잡고 좀 다시 일어나 보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또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포기하지 않으심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잠깐 볼 텐데요. 창조 후에 성경 꺼내실 건 아니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겁니다. 창조 후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을 정도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 사건이 또 터집니다. 죄악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합니다. 완전히 다 끝내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노아의 가족들을 남기시고 다시 시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면 좋은데 다시 바벨탑 사건이 터집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또 하나님을 대항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다 흩으시고 이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요셉 또 모세 오늘의 그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좀 잘 하나님만 섬기며 잘 살면 좋은데 이방신을 섬깁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이어지며 결국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래도 이들이 돌이키지 않자 결국 하나님은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노예로 끌려간 것이 하나님의 포기하심입니까? 아니요. 7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꿈꿉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신실하신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시키십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신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렵죠. 하나님께 1분 기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말씀 듣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느끼십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가족들을,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직장의 사람들을, 내가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을, 또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엉켜있고 힘든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순종할 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된 그 사랑으로 나에게 붙여주신 다른 이들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